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8일 목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이전 찬송가는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 이전 찬송가는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죄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모든 가죽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늘 일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준비되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 현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나 20대, 30대나 40대, 50대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나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인상의 황혼이 다가올 때 70이나 80, 요즘은 90도 많이 계신데 90이나 100세를 앞두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 생에서 육신의 삶의 기력이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구의 창조, 온 세계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보면 창조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 들어가서 죽음이 임박하는 것처럼 천지도 창조되었지만 이제 타락과 멸망의 시기로 다가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멸망의 시기, 이 주님의 심판의 재림의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라는 것을 설명해 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그 시기 AD 70년경에 있는 스토리와 역사적 종말에 있는 스토리를 오버랩해서 함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에 대한 경고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 9장 27절과 11장 31절, 12장 11절에 있었던 내용들, 예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어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세 번째 무너지는 것이 BC 20년경에 화려하게 이 헤롯 대왕을 통해서 건축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경에 이 서쪽 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전히 멸망할 당시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예언한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성벽이 있을 때에 공성태라든지 큰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망대 같은 것이 쭉 쓰게 되면 이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많은 돌이나 무기를 이용해서 성을 완전히 회파해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혹시 영화를 보면 큰 돌덩어리들을 이렇게 수레 같은 거에서 탁 쏘면 이 성이 확 무너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계들이 쭉쭉 서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성이 무너지겠구나, 적들이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역사적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그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이 세상의 현상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해석적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 종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완전히 멸하실 것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라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 인류 종말의 날의 상황을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아이 뵌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사람들, 이런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날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도 있고, 일제치하에서 고통과 고문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미국 땅에서 실현을 당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고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내가 아무 그 전쟁에서 적들과 대항할 힘이 없다 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성전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역사적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을 이 땅에 보내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뜨거운 지옥불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이런 끔찍한 고난과 핍박,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환란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날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로마의 핍박이라든지 이 이슬람의 핍박이라든지 공산주의 핍박이라든지 지금도 여전히 이런 핍박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핍박의 날을 줄여주지 않으면 이 핍박을 도저히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쉬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슬람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온 가족과 민족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그 민족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쉽게는 우리 저 북녘 땅에서 공산주의가 만연한 저 북녘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저 북한 땅에서 살아간다면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부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바랐던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이 미국 땅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살은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분명히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들이닥칠 텐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의 후손들의 신앙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연재해도 아주 크지만 우리 영적인 신앙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것,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거짓 교사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서 거짓을 집어넣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이단의 종로를 타는 존재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방언과 거짓 예언과 거짓 기적들을 보고 그곳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자신들이 다 백마를 타고 왕관을 뒤집어 쓰고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메시아다라고 거짓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잘 곡해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연약한 부분을 막 들추어내면서 기존 교회는 잘못되었고 우리가 옳다라고 거짓을 퍼뜨려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에 미혹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신앙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단들 아니면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사탄의 속임수처럼 속여서 마치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 천국이라는 이 볼모를 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거짓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마쳤을 때에 종말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메시아가 어디를 통해서 올 것인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야라는 곳을 주님께서 오시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주로 사람들의 메시아라고 외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에서 이 광야에서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야, 엘리사 아니면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주로 광야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광야에서 올 것이다. 광야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해서 광야로 모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 광야라는 곳은 주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외에 에세네파 혹은 에센파라고 하는데 경건주의자들이 광야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고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한국으로 따지면 산에 가서 득도한다. 이런 것처럼 광야를 신성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할 때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아주 중요한 또 광야의 포인트는 메시아가 광야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광야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뭐냐면 오늘날 이단들이 세워놓는 게 뭡니까? 이단들이 다 세워놓는 게 다 십자가 모양의 교회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궁전이라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목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에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재림이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예기치 못했던 시점에서 갑자기 이루어진다. 번개가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칠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꽝 번개가 번쩍이듯이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착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번개가 순식간에 동쪽에 서쪽으로 나타나듯이 주의 재림도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번개가 뭐 서쪽에서만 치는 경우도 없고 동쪽에서만 치는 경우도 없고 북쪽과 남쪽이 아니라 어디서 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번개가 착 칠 때에 어느 장소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주의 재림이 어느 장소에 있다라고도 말하지 말라는 뜻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의 선명성인데 누구만 알도록 광야나 누구만 알도록 골방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림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잠에서 깨었을 때 천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불 때 저의 이름이 불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거짓에 속아서, 악한 사탄 마귀에 속아서,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주의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